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믿느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교회를 다니고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 이런 것에 멈추지 않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눈 이런 것이 이렇게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월드뷰라고 얘기할 수, 세계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안경을 쓰는 거죠. 우리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그 안경 색깔이 있었는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 속에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면서 그 안경이 바뀌는 거죠. 그 전에 끼고 있던 안경을 벗어젖히고 새로운 안경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안경을 쓰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모양이 달라지죠.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어떤 우리의 눈이 새로운 눈이 생기고 그것은 우리 삶 속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구별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경을 파란색 안경을 끼면 파란색이 잘 보이잖아요. 진하게 나오면서 파란색이 중요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색깔이 좀 약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 것이 마치 우리가 성경에 대한 그 세계관을 갖게 되면서 우리는 무엇이 정말 인생에 중요한가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상을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은 우리 삶이 변하죠.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양과 말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씩 변해가게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자연주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연주의, 철학적 자연주의란 뭐냐면 세상 속에는 자연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법칙이 모든 것들,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주의라는 안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라는 안경을 쓰게 되면 이 세상에 자연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자연 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연의 법칙과 더불어서 영적인 법칙이 있고 그것이 더 큰 의미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자연주의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 하면 그렇죠. 이게 자연주의가 말하자면 에볼루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인데 세상이 이렇게 진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진화는 두 가지 법칙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내추럴 셀렉션이라는 것이고 자연 선택이고 또 하나는 오랜 기간 동안에 시간이 조금씩 변해가면서 모든 것이 생겼다라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수한 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우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생태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아주 강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누가 더 뛰어난 유전자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19세기 말에 우생학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것이 극으로 가서 잘못 나갔을 때 히틀러 더 좋은 민족 아리안족의 우수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세상을 바라보죠. 그게 이제 잘못됐다라는 걸 사람들이 보면서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라보면 그것의 가치를 보면요,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냐면 성경에서 와요. 성경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창조하시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다라는
라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중요한 것이 뭐냐, 왜 우리가 중요하냐, 왜 다른 사람이 존엄하게 우리가 여기며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을 거기서부터 우리는 찾아나가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부터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 나가느냐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변해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면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우리는 인간임을 믿는다라는 거죠. 인간임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저희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지만 인간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계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에노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흙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나누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인간은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런 지난주에 잠깐 얼뜻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하나님은 악과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다면 왜 이 세상의 악과 고통과 슬픔과 불의와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냐, 허용하시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 질문을 가만 보면 두 가지 질문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그 만드셨던 그 세상이 왜 이 모양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고통과 악을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겪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그것을, 선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고만 방관하고 계시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이죠. 아마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악과 불의가 있는가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행복한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고 싶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어떤 단체에서는 이런 거를 하죠. 나라마다, 민족마다 행복 지수를 측정해 봅니다. 어느 나라가 과연 행복한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 행복을 표현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요.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보고 그것에 따라서 행복지수를 만들죠. 그래서 행복지수를 만들면 어디가 제일 높으냐 하면은 저기 북미입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입니다. 굉장히 행복지수가 높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행복지수가 쭉 하다 보면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그럼 한참 내려가다가 한국이 있어요. 좀 위에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내려가 있어요. 캐나다는 그거보다 높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한 100여 개의 나라들을 쭉 지정을 해요.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이게 행복지수를 조사한 것이 아니고 불행지수를 조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그 기준에 따라서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불행하구나. 이런 것도 누리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 있고 뭐 이런 것 당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이 사람들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 불행하다는 것을 동시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 행복이라는 것에 불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에 늘 우리 인생에는 슬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얘기하고 공의로운 것을 얘기하지만 부당한 것, 불의한 것, 억압받는 것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으면 애통함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지금 80억의 인구 중에 6억 7천만 명이 기아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SNS나 많은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외로움, 고독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파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늘 빛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림자라는 것이 함께 있고 우리의 삶은 어쩌면 빛이라는 것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림자 쪽으로 자꾸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되었는가라는 것들을 보면 우리는 지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3장과 4장에서부터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1장과 2장에서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3장과 4장에는 그 창조가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세계가 깨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악과 불의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의 세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3장과 4장은 선악과라는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으로 떠나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했는데 그것은 따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따먹어요. 그렇죠? 뱀의 유혹에 의해서 그것을 따먹어요. 제가 몇 차례 계속 얘기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 손대지 말라 하는 것은 그 안에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절대 인간에게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는 손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는 그 뱀의 유혹 때문에 그것을 따먹는 것은 선악의 기준이 인간에게 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오고 사람마다 다 선악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졌죠.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 내가 기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 그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사람들 위에 서야겠다는 거예요. 난 조금이라도 누구보다 많이 가져야겠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권력을 가져야 되겠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인정을 받아야 되겠고 이런 끊임없이 욕심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내가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그렇죠? 내가 내 삶의 주인, 내가 내 삶을 책임진다니까요. 그리고 책임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니까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이 창세기 3장과 4장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게 사단의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그 어두운 세력이 사단이 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온 것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가 그런 거예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속이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하려고 속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너 이거 따먹으면 죽지 않아. 안 죽어.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지 너는 안 죽어. 사실은 안 죽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눈이 밝아질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탐스럽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뱀이 하와에게 한 것이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 유혹에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발생하는 바로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져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의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고 말입니다. 선악의 절대 기준을 상실해버리게 맙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절대 기준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길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인이 많은 강연이나 책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그렇죠. 나에게 선악의 기준이 분명하게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게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인간의 안에 없으니까 자꾸 이것 얘기하면 이것 따라가고 저것 얘기하면 저것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이 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지며 갈 길,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건 그거예요. 죄가 무서운 것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런 예를 봅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 있잖아요. 사울 왕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자이잖아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그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겨요? 그의 마음이 영원히 어두워지잖아요.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신접한 사람들에 가서 무당하게 가서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는데 조금씩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사단이 거기에 삐집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배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럴 때 성경이 뭐예요?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생각이 아니고요. 그 안에 그 생각을 지배하고 그것으로 끌려가는 영적인 유혹과 도전과 그 힘이 파워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거지 중간지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빛에 멀어지면 점점 어두운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점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중심적이 되어 영적으로 장님이 되고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인간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이끄는 인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는 어디로 가냐 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죄가 되고 죄라고 하는 것은 멸망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삶의 중이 되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죄가 있고 이런 고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sin이라고 하는 게 죄잖아요. sin이라는 게 죄인데 신학적으로 이제 대문자 sin이 있고 소문자 sin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문자 sin, the sin이라는 건데 sin, 소문자 sin은 sins 그래서 복수로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sin, 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그 죄, 우리 인간의 본성의 죄성 있잖아요. 죄성, 깊이 담겨져 있는 그 죄성은 더 sin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생겼냐 하면 창세기 3장과 4장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기는 그거잖아요.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 더 sin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sins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있으니까 그 안에 깊숙이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살아가면서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건 때문에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그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죄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적질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으로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sins밖에 못 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형사처벌을 하든지 뭐 도덕적으로 뭐든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안에 sin, the sin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면 그 사람이 많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원래 더 sin이라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성경이 계속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만일 이 sins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성경은 그런 얘기 별로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도덕법 이런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이야기는 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계속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the sin이라는 것이 우리의 있잖아요. 우리 깊숙이 우리의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30절 보면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2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였죠? 하나님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아까 더 신이 생기는 이유예요. 그 근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풍성한 걸 줘도 그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기로 작정하고 분리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고 복을 주고 너희들에게 경고를 하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너희가 하나님 두기를 나를 두기를 싫어한다면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봐. 라는 거예요. 나의 진리의 말씀과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한번 네가 삶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돼서 한번 살아봐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에 가득 찬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소굴이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the sin에 돼버리니까 sins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sins라는 거 있잖아요. 적은 사람과 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sins가 적어요. 보이지, 어떨 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아무 죄도 없어, 법이 없어서 할 만한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저건 인간이야라고 할 정도로 악독하고 죄를 많이 짓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죠. 그렇죠? 그러나 결국 그 뿌리를 찾아가면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죄가 드러날 만한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 누구나 그 상황에 빠지게 되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누가 착해서 죄를 안 짓고 누가 못돼서 죄를 안 짓고 죄를 더 많이 짓고 이게 아니라는 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계속 몰아갑니다. 어떤 쪽으로 가느냐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자꾸 가르쳐줘요. 성경이 우리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아니면 어디서 그 얘기를 해주겠어요? 계속해서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 인간의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말라기 얘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하고 싶고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데 실제로 보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것을 깨달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하고 싶고 있잖아요. 좋은 일을 하고 선하게 살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거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 번 하면 악한 일을 2번 저지르는 내 마음 있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해라고 얘기했는데 돌았으면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2개, 3개가 막 생기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리고 막 주었는데 또 다른 것을 보면 내가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생기는 것. 이건 도대체 어디에서 생기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지. 깨달았구나. 내 속에 죄, the sin이 있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지난주에 펠리 원주민과 만났던 대화를 여러분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잠깐 펠리의 원주민 세 번째 날이었는데 식시카에서 BBS를 하고 있을 때 거기에 음식을 가져온 원주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원주민이 그분이 이제 와서 음식을 제공하고 놀랍잖아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제 둘이서 한 30분 정도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 스토리를 얘기를 해요. 나 30세까지 성공한 드러그 딜러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30세, 40세에 드러그 딜러가 아니고 드러그를 하는 사람이 됐죠. 자기가 빠졌죠. 중독되었죠. 그러다가 40세에 크리스찬 여자를 만나서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돌아서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겉으로 바라보면요. 제 눈으로 바라보면 이미 몸이 망가져 있어요. 제대로 걷지 못해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그 알코올과 그리고 이 중독되어 있는 게 빠져 있어서 제대로 무거운 물건도 들지도 못하고 저보다 훨씬 젊어요. 20살이나 젊은데 그걸 들지 못해요. 제가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정신도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 바라보면서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런
그렇게 자기가 원하지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를 다시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딱 씻어놓고 새롭게 할 수 있을까? 라고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분뿐만 아니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중독되어 있어서 그 즐거움과 그것 때문에 스스로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세상의 악과 왜 불의한 것이 존재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이 깨어진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악한 일을 해요. 누가 아니고 누구만 선하고 이런 건 없어요. 어느 민족만 선하고 어느 민족만 악하고 이런 거 없어요. 다 서로 칼로 싸우고 총으로 싸우고 그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고통과 아픔과 불의를 왜 방관하시는가? 라는 거죠. 성경의 대답은 아니요예요. 방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이 죄로 인한 아픔과 슬픔과 깨어짐의 세상 속에서 같이 그것을 체험하셨다. 경험하셨다. 그 아픔을 같이 누리셨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배고프시고 인간의 아픔과 그 전쟁과 싸움 속에 고통받는 것을 직접 경험하셨다는 거죠. 인간이 죄 속에 살아가는 이 처절한 삶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셨다는 거죠. 보신 것뿐만 아니라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죄인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움 속에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고요. 얘기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 아픔을 같이 눈물을 흘리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냉담하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서야 죄는 없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겪으셨다. 방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하지만 우리의 그 아픔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경험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누가 죽어야 되냐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게 여러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지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죽는 거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려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 거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대신 지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No way out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어디로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딱 막으셨어요. 그리고 옆에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다시 원래 질문을 돌아가면요. 예수님께서,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그냥 허용하시는가라고 하면 아니요. 허용하시지 않았어요.
죄가 이 땅에 물들도록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심판하실 겁니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방관하시냐? 아니요, 방관하지 않아요.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인인 나를 용서하신 주님이 저를 보하셨습니다. 나는 빠져나갈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길로 그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물어보세요. 그 진실된 마음 딱 하나, 고백 딱 하나, 그걸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적으로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 이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방관하지 마십시오. 방관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오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고통, 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우리가 동참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방관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냥 외면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주시는 만큼 우리가 가서 어떻게든지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동참하신 것처럼 그들의 삶에 동참하자.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세상에 우리 이웃이 겪고 있는 아픔이나 고통에 외면하지 않고 함께 동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고통과 아픔과 불의와 이런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놔두신 분이 아니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언제가 심판하실 것입니다. 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를 세우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길, 생명의 길에 우리가 나아갑시다. 길이 있습니다. 길이 막히지 않았다는 것,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 곳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웃 중에 아직 그 길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의 삶 속에 외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가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되어 그들의 삶에 빛이 됩시다.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